손흥민 선수가 소속돼 있던 이 토트넘 호스퍼는 2022년, 23년 시즌에 어려운 시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토트넘의 이번 시즌 목표는 우승이고 혹은 리그 4위 안에 드는 것이 그 토트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개의 팀 중에 8위로서 부진한 성적으로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트넘이 올 시즌 부진한 이유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선수들의 부상과 감독의 전술 부족, 또한 새로운 선수 영입 실수 등 다양한 이유를 우리는 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이유는 시즌 중에 감독이 경질되었고 그에 따른 감독의 교체가 가장 큰 부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토트넘이라는 팀은 안토니오 콘테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감독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좋지 않은 성적과 매력적이지 못한 전술로 인하여 시즌 중에 경질됩니다. 감독이 경질됨에 따라 수석 코치였던 스텔리니가 감독 대행으로 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독 대행이었던 스텔리니도 4월 23일 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이 그 중요한 경기에서 6대1로 대패를 함에 따라서 그 역시 경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독인 콘테가 경질되고 수석 코치인 이 스텔리니가 감독 대행을 맡았는데 그 감독 대행조차도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니 그 후에 수석 코치이던 라이언 메이슨이 감독 대행의 대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행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을 대신하여 행함입니다.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올 시즌 토트넘의 감독 대행인 대행이 이 라이언 메이슨은 남을 대신하여 어떤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권한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경질되고 또 그 감독 대행이 경질되는 이런 복잡한 사건을 통해서 토트넘은 분위기가 안 좋게 되었고 올 시즌 부진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팀의 목표였던 우승은커녕 좋지 않은 성적으로 리그 8위라는 성적으로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오늘이나 우리 주 예수님을 뒤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목적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떡을 얻기 위해서,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은혜를 입었던 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따르던 로마 군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안면이 있거나 예수님과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라는 북아프리카 이집트 옆에 있던 지역의 청년으로서 유대인의 명절에 참석차 처음으로 도시에 올라온 실골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더욱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일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역시 궁금해서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내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너무나 반갑고 안타까운 나머지 사람들을 제치고 군중 맨 앞자리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온몸에는 매 맞은 자국으로 인하여 피가 흥건하며 오랫동안 고문에 시달려 초죽음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자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로마 군병 하나가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부릅니다. 로마 군병은 한눈에 그 시몬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구레네 시몬은 나는 안 됩니다, 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자리를 황급하게 피할 수 있었으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마음에는 지금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젠장, 내가 어쩌다 이 저주스러운 죄인들이나 매는 십자가를 져야 하나라는 생각과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고난에 내가 잠시나마 동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레네 시몬은 이 두 가지의 마음 중에 후자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것을 원망하며 무서워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하옵소서라며 순종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와 각종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환호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복만을 구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우연이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연히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잠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 마침 알렉산더와의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아프리카 동부편에 있던 주요한 도시로서 현재는 트로폴리라고 불립니다. 시몬도 그곳에서 태어난 어느 시골에 정착한 산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21절 중반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수많은 순례자들의 팀에 끼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골고다의 언덕의 고난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 그 길을 14개의 지점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5번째 지점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고 그 나머지의 길은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긴 거리를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를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평안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앞부분의 가사를 보면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나는 알 수 없었네 라고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의 고백입니다. 시몬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그 앞에 있었고, 하필 왜 그때 내가 그 길을 걸었고,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졌는지 시몬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은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1초의 후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우연히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란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어떠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우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끼 양식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먹으려던 마지막 양식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였습니다. 여인이 볼 때는 그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사는 그 여인을 찾아가라고 지정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요나를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깨달아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그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큰 물고기가 준비되었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의 시간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성도가 골목 어귀에 떨고 있던 거지를 우연하게 보았습니다. 그 거지의 몰골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질이 복도 없이 고생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저런 사람을 그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대책을 다 세워 놓았느니라. 이 성도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대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죠?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가 바로 나의 대책이란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하게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연스럽고 계획적인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채찍과 조롱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구레네 시몬을 대책으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이유도 우연하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가 신학의 길을 걷게 된 것, 또한 많은 교회 중에 성북구 한성 성결교회 전도사로 오게 된 것과 우연하게 이력서를 넣어서 우연하게 면접을 보고 우연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우연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짊어짐으로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더 기프트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 창조주의 실수로 인한 사고도 아니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비극도 아니었다. 갈보리 언덕의 사건은 파멸로 치닫고 있던 세상에 대한 임시 방편의 해결책이 아니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였다. 치밀하게 준비된 선택이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목에 커다란 목을 박는 순간
신비롭고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희생을 스스로 계획하셨음을 말한다.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만드셨다. 손목과 발목에 박힐 철덩어리를 땅에 묻으셨다. 가룟 유다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가도록 정치적 분위기를 만드셨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의식할 때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셨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순간 결연한 의지를 보이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너무도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살과 찢은 밧줄과 채찍, 난폭한 군인들이 없었더라도, 빌라도와 성난 군중, 조롱하는 군병들, 가시 면류관이 없었더라도 십자가의 사건은 똑같이 일어났을 것이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었다.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과 헌신이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이 토트넘 팀은 부진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고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 대행도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니 또 다른 코치가 감독 대행의 대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인들의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능력이 안 되면 경질시킵니다. 내가 이전까지의 위대한 업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능력이 안 되면 경질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경질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경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경질시키지 않고 경질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며 주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난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으니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 시간 버리고 주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영혼과 사역, 우연하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왜 나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며 우연히 짊어진 십자가라도,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반복되면 인연이 되고 인연이 반복되면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연히 반복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이 반복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오니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히 짊어진 십자가 있습니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있습니까? 주여,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며 준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주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친구와 직장 가운데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호흡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자로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